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또 이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 그 시각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든지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되 마치는 종착역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가도 잃어버리고 조금만 내가 무언가가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젊어서 패기 있고 힘 있고 능력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겠지 했지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갈 길을 가는 것처럼 갈 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천국을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맨날 힘든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어떤 지식으로만 만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앙망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배우자를 만났을 때 저 여자가 최고야, 저 남자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놓지 않고 어떻게 같이 살아볼까 붙잡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제보다는 현재가 중요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제 같지 않습니다. 오늘 다짐한 그 마음 내일 가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세계는 배신의 시대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난과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1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3절이 선행이 되지 아니하면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희망,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저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을 알고 지낸 건 40년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지낸 건 4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가? 아니면 알고만 있는 건가? 알아가고 있는 건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큰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을 자비량으로 열심히 찾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로 이 나라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110만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정말 원망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성질도 냈다가 하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찾고 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못 만난 것 같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같이 살게 된 것은 저 혼자 좋다고 붙잡았다고 해서 같이 살 수가 없었다고. 내가 붙잡았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된 거라고 말을 나누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낯선 사람들끼리 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문을 열고 닫으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고통과 번뇌와 고민과 염려와 무거운,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까지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지 아니하면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는 이 사건은 내 마음을 열고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만나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정말 놀라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아니었고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제자들과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거두면 로마에 보내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리를 둔 건데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하고는 상대도 않고 소외시키고 그를 경멸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였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던 것처럼 마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저주받고 죄인 취급받고 정말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돈이 좋아서 그 세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보낼 세금만 딱 받으면 되지만 더 받으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런 일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동기와 계기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나를 긍정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나를 악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는 제 생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유추하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마태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마태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저도 생각도 못했었지만 이 마태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나는 언제 새로워졌나? 내 인생에 그 내가 꿈꿔왔던,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접어지고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고 그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새로운 삶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긍정적이고 뭔가 기대할 만하고 희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 수 있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마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신호를 내가 느끼면 빨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마태처럼 많은 불만과 불평도 가지고 있고 원망도 가지고 또 많은 시기와 질투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딪히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지막이 오기 이전에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갔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여러분들의 앞날의 희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에 정말 마태처럼 새로운 인생, 오늘 이후로 조금 전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